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보시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읍시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인사말에 그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다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자체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성이 들어온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처를 입은 뒤로부터는 거룩이라는 것을 세워가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입혀졌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줬을 때 내 모든 것들이 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옷으로 입혀졌을 때 내가 거룩한 자로 사는 것 뿐이지 거룩 자체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룩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랬어요. 이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 성경은 6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시야 왕과 이사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냥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렇게 6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가? 이것은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10대 왕으로서 이사야에게 환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사야와 우시야 왕은 사촌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척 관계죠. 그러면은 우시야 왕이 그 궁궐에 있었을 때 이사야도 충분히 그 궁궐 속에 들어가서 교제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게 되는데 지금으로 나이로 본다면 16살이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린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 같은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다라는 나라를 이끌고 가기라는 것은 대단히 마음으로 어려운 관계에 있었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우시야 왕이 찾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스가랴야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려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마침 솔로몬이 내가 다윗의 아버지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1000번째를 드렸던 것처럼 우시야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형통해지기 시작하고 강성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좀 더 많이 무엇인가 커지고 권위가 높아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결정력이 아주 모든 사람에게 명령만 내리면 될 수 있는 그 권한이 세워졌을 때 문제는 사람에게는 교만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시아 왕이 선한 왕이지만은 끝판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결정적인 실수와 교만한 마음을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모든 분들은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시아 왕이 그곳을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우시아 왕도 그런 일에 이제는 유혹을 받아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80명의 제사장을 모아가지고 그 우시아 왕 앞에 가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고집을 하다가 들어가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과 결별해서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된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이사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은 6장에서 나타나는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선지자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이사야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사야가 결국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것이 이사야 6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게 됐을 때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불렀다라는 것, 이것이 6장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사촌이었지만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결국은 숨겨진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호자의 옷자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고 스랍들을 통해서 6날개가 달린 스랍들이 하나는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팔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그 스랍들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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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찼다라고 그들이 그 환상을 보여주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깨달을 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이 누구이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가 그곳에서 깨달았던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 입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백성들이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을 때 스랍 하나가 이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숯불로 이사야 입술을 대니 그의 죄가 사해졌고 그 입술이 정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냐?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내가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는 이사야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우시야가 죽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뒤로부터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로 한 가지지만 여러 가지로 갈기를 좀 찢어서 우리가 듣고 본다면은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과신을 합니다. 학문을 터득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다 해서 내 자신을 누구든지 내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그물을 이제 깊은 곳에 주님께서 던지라 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그 그물을 건져서 물고기 앞에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딱 꿇으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주님을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이 베드로의 눈에는 그 많은 물고기의 시선이 멈춰졌던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우리 주님이 대체 누구인지 바라보았을 때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내가 이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하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우시야 왕이 있었을 때 서로가 사촌이지만은 내가 왕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본다면은 우리 주님을 만나서 부끄럽지만 그러나 실행으로 옮겼던 삭개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냐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오셨을 때 그 순간 이 삭개오가 했던 이야기가, 내가 남의 것을 내가 만약에 탐한 것이 있었다면 사회로 내가 갖겠나이다라고 그가 즉각 자기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을 만난 뒤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술을 찢은 다음에 이 죄악된 생각, 눈이 막혀 있고 귀가 막혀 있고 알지 못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갈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에 숯불을 대는 순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즉각 깨달았고 이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목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억지로 만약에 그를 목사의 길로 만약에 가게 한다면요, 그는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망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사야야 네가 이제 깨달았느냐? 그러면 내 백성한테 가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대는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가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은 기대를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신 것은 다 누구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성과 내가 죄악된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영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보혈의 피 앞에서 내 스스로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주소서. 사명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절망과 그리고 실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오고 결정적으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주님께 주신 이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으려면 내 자신을 꺾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꺾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야 그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망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삭개오의 그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앉아 계십니까?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 이것은 잘못하면은 내 자신의 소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내가 고집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증명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십자가의 일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절망을 준다거나 나에게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앞에서도 매 앞에서도 그리고 그를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상하는 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 꺾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꺾은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죽을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갔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시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투자를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삶을 살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이 오고 나한테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아주 우리가 쉽게 원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행동을 보면 원망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불성실함, 삶의 불성실함.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겨우 이것이다 하면서 실망하고 낙망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기를 못 버리고 산다면 큰 문제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교사님도 계시지만은 다 버리고 내가 만약에 선교 일을 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국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다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이것이 옳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못 버리는 싸움이죠. 자기와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싸움에서 자기가 자기를 이기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내가 도무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역시도 내가 그 4배나 내가 갚겠나이다 하면서 자기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는 평안하다 이 길을 걷지만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는 이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사랑하나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인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내 자신을 예견해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훌륭한 점을 놓고 봤을 때,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그 이후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철두철미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무슨 책을 보았다 해서, 무엇을 연구했다 해서, 무엇을 경험했다 해서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만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렵니까? 너 부르짖으라.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의 세밀한 음성도 듣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코이오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나 이 땅에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이라고 한 목소리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여서 어떤 삶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승리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떨 때는 절망과 실망이 자주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칠어로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를 알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